말씀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 주인이 찍어 버리라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포도원에다가 특별히 땅을 마련해서 무화과 나무를 심고 무화과 열매를 얻으려고 했는데, 열매가 맺어야 되는 때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명령합니다. 찍어버려라. 땅만 버리고 있다.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근데 가원지기가, 포도원 지기가 사정을 합니다. 금년에도 좀 그냥 두소서. 주인께서 좀 이 나무를 좀 1년만 좀 내가 돌보도록 좀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땅을 파고 또 도랑을 파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어서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해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다음에 찍어버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그 가원지기의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 자신 있게 또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이 나무와 열매를 가지고, 나무는 사람을, 열매는 사람의 행위를 비유하는 그런 기록이 몇 곳 있습니다. 아주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비유가 있어요. 열매를 얻고자 하는 그 주인의 간절한 열망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길 원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면 아주 쉽게, 시사적이고 자연스럽게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나무를 비유로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열매는 나무의 산물입니다. 나무의 존재 목적이죠. 그 나무를 심은 이유는 거기서 열매를 얻으려고 한 겁니다. 물론 열매가 과일일 수도 있고 목재일 수도 있고 아름다운 화초, 꽃 피우는 그런 열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결론은 열매를 얻게 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매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 세상에 만들어 주시고 살게 하신 배경에는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성결하게 되고 성숙한 성품을 가지게 되고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게 된다. 인내의 삶을 살게 된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와 같은 열매가 없으면, 성품이 변화되지 않고 성결하지 못하고 그리고 신실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그를 열매 없는 나무를 찍어버리듯이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엄청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면서, 또 농부는 열매를 보면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또 우리가 어떤 성도인지를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해 내십니다. 감나무하고 고엽나무는 나무를 봐서는 잘 몰라요. 돌배나무하고 참배나무는 나무를 모릅니다. 열매가 열려봐야 그 다음에 그 나무가 참나무인지 거짓나무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참 성도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생각까지도 열매로 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겉으로는 잘하지만 마음속이 검으면 하나님은 그를 열매 맺는 존재라고 보지를 않으세요. 나무를 심고 수고해서 거기서 열매를 기대하는 농부는 그것이 당연히 자신의 권리인 줄 알아요. 내가 심고 열심히 돌봤는데 열매를 얻어야지. 그건 내가 마땅히 구할 것이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농부는 부정적인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땅에 지으시고 만들어주시고 살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무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불편한 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고 우리 인간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죠. 요즘
너무 새로워서 그래요. 태양빛 노력해서 비침을 받나요? 저절로 되나요? 저절로 되잖아요.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다니면 빛이 다 비칩니다. 어떻게 호흡하는 산소 어떻게 좀 힘써서 그걸 어떻게 모아내나요? 그냥 저절로 돼요. 아멘 좀 해보시죠. 할렐루야. 다 그냥 자유롭게 하나님만 기쁘게 하시도록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도 자꾸 근심하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면 다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잘 안 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고생을 하고 걱정을 해요. 여러분, 오늘 점심 뭘 먹을까 걱정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하고 교회에서 주시는 대로 주시면 영양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목적 이루시도록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냥 살면 돼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다 주셨는데 필요하면 겨울, 눈, 여름, 봄, 단풍, 여러분 바다, 물고기, 새 다 주셨어요. 그냥 살기만 하면 다 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지 않아요. 그런 큰 배를 내주셨는데 순종만 하면 되는데, 성결하게 살면 되는데, 영광 돌리면 되는데, 사랑하면 되는데, 기뻐하면 되는데 이걸 안 해요. 그러니까 삶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순종하시면 행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결한 삶을 사세요.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힘껏 찬양해 보세요. 얼마나 넉넉해지는지 모릅니다. 사랑해 보세요. 용서해 보세요. 여러분, 오해를 받아도 인내해 보십시오. 그 속에서 삼소뜻하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열매를 보시려고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모든 것을 주셨는데, 여러분 꼭 구경 가면 돈 줘요 안 줘요? 돈 안 줘야 되는데 요새 돈 받고 구경시켜 주더라고요.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열매를 못 맺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없다가 아니고 사악한 열매를 맺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너무 무섭죠?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를 맺지 못해요. 내가 감사하지 않아요. 찬양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그 반대편의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원망해요. 불평해요. 내가 분노하고 있어요. 내가 불순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열매가 없는 삶이, 그래서 주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열매가 없으면 다른 열매를 맺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찾으십니다. 그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려라. 심판하라. 찍어버려라. 여러분, 이 비유는 사람이 나무를 심고 거기서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것보다, 이 비유가 말하는 건요, 내가 나무를 심어서 거기서 열매를 얻어야지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 이 땅에 해주시고 더 큰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것을 기대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재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재산이 증식되고 주인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베어버려야 되는 대상, 심판해야 되는 대상. 나무를 가꾸는 농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여러분 제물로 주셨어요. 무엇이 그렇게 중요해서 독생자까지도 그렇게 죽음으로 내모셨을까요? 사람들이 식물을 가꾸면서 내쏟는, 쏟아붓는 정성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밤낮 쉬지 않고 농부들이 일을 합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추수하고 경작하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서 얻으신 수고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은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을 용서하시라고 독생자까지 주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보답해야 되잖아요.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제거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 변화가 없을 때, 성숙이 없을 때 심판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열매도 없는 포도나무, 포도원에 심어진 무화과나무 잡고 있으면 거추장스럽습니다. 햇빛을 가리고 땅의 지력을 쇠하게 하고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방해물이 방해물. 하나님은 그 나무를 없애라 그러세요. 포도원을 회개하지 않는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는 소굴로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들을 심판하신다.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나요? 하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몸된 교회를 회방하고 악한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 없이 삽니다. 국률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런데 교회 나와서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도 예수님 없는 사람들, 불신자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삶을 보면 알아요. 회개가 없습니다. 애통함이 없습니다. 잘못에 대한 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데도 교회 나오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있어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익이 아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유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않고 열매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그 기회를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교회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 주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까지 배려하는데, 교회까지 불러주셨는데 여기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까운 데 빠져 살면 그가 심판받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당연하다고, 가혹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돌이켜서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목회자가 되기로 헌신을 하고 결심한 다음에 내가 이래서 목사가 된 것 같다 하는 그런 소명의식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이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그냥 성도들이 좋고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교회 오면 좋습니다. 오늘 또 뒤에 노형재 집사님, 할렐루야, 엄청 힘이 납니다. 매일 오면 참 좋을 텐데. 제가 그게 제일 기뻐요. 여러분, 그 다음이 돈입니다. 이를테면 너무 그게 좋습니다. 그게 제 전부 다입니다. 저는 웬만하면 믿음 없는 사람들, 처음 온 사람들을 선악간에 판단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킬 만한 사람들이 그럴 때는 저는 가끔 분노하죠. 부작용을 불러일으키긴 하지만 무디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교회를 처음 오고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조심스럽습니다. 신앙생활이 부담되는 것인 줄 알면 안 될 텐데, 왔다가 괜히 책망만 듣고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안 될 텐데, 하나님 어떤 메시지를 듣고 어떤 대접을 받더라도 그런 거는 기억하지 않고 다 은혜로 생각하고 예배드리는 권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제 기도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청년 때 가가지고 아무 시험 한 번도 안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전혀 시험이 안 들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내 책망의 소리를 하셨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수고로 이 교회를 섬기는 충성스러운 봉사자들, 힘쓰고 애쓰는 그분들이 심판에 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 애를 많이 쓰잖아요. 너무 수고를 많이 하잖아요. 가슴이 저미도록 정말 고통 가운데서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수고만 하고 심판날에 내가 너 모른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 뜨거운 지옥불에 던져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모두가 말씀의 조명을 받고 찔림을 받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 오고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했는데 실제로 능력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어서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어느 날 보면 여러분 엉뚱한 곳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장 4절 6절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약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네, 너무 고생을 하는데, 너무 수고하는데 그들이 위로를 받지 못해요. 패역한 길을 자꾸 걸어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축복받지 못할 길을 가는 겁니다. 아무도 그들의 쌍한 것을 싸매주지 않고, 터진 것을 돌봐주지 않고, 그 악한 것들을 짜주지 않고, 기름으로 부드럽게 하는 일을 그들이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신실한 성도들의 마음에 이사야 선지자의 같은 마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형제여, 자매여, 성도여, 주께로 오시오. 목사님, 주님께로 오세요. 회복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그렇게 호소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떤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곁길로 가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을 외면하지 말고 돌아오라고 외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이제 세상 길을 버리고 천국을 향해서 새로 난 길을 걸어서 기와요초 만발하고 꽃향기가 만발한 천국으로 함께 가자. 손을 붙들고 끌어당기며 여러분 간절한 간구로 그들을 설득시키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와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는 동호회 모임이 아닙니다. 여기는 무슨 개 모임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한 무엇을 얻으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 오고 기분 나쁘면 안 오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좋은 것이고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면 나쁜 것이고, 내 마음에 들면 기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분 나쁘고, 이런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책망도 아멘으로 듣고 칭찬도 겸손함으로 받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곳이 열매 맺는 곳이며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분 맞춰주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내놓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정원에 심은 열매 맺는 나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무 열매 맺는 일에 집중해야죠. 나무가 불평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엉뚱한 것을 기대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무모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처리해라. 가장 간단한 방법, 잘라버려라, 찍어버려라. 골치 아프다, 유익은 없고 해만 끼치니까 제거해버려라. 그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부정적인 요인이 발생하고 너무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찍어버리면 수고도 없고 간단하다. 여러분 가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비용 발생도 없고 골치도 안 아프고,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나무를 심으면 많은 유익이기 때문에 포도원 주인은 잘라버려라. 그런데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그렇게 말할 때 포도원 지기가 말해요. 주인은 땅 파고 이랑을 만들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하는 일 너무 힘든 일이다. 그래서 안 되면 어떡하노? 헛수고 아니냐? 없애버려. 괜찮아, 찍어버려. 여러분 실패하지 않을 일, 그냥 간단하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가르치고 말씀을 해석해주고 섬기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모셔오면 또 나가고 밤잠 안 자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선물을 뭘 줄까 하고, 그래서 인내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서 여러분 또 이렇게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모셔오면 또 다음 주 안 오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럴 거 없다. 간단하게 잘라 없애버려. 다시는 죄 짓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거다.
호흡을 멈추게 할 수 있다. 내가 그렇게 끝낼 수 있다. 지옥에 던질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한 방에 보낼 수 있어요.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지 않았어요. 놀랍죠? 여러분이 인내함의 신앙생활하는 배경에는 여러분의 훌륭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님께 부탁한 겁니다. 하나님께 부탁한 겁니다. 아버지 말씀이 옳습니다. 공의롭고 합법적입니다. 그냥 쳐내면 됩니다. 지옥에 던지면 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절했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끼로 찍어버리는 게 맞습니다. 배도자들,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순한 자들, 거절하고 그런 자들, 이제 도망갈 것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심판의 칼날을 그들에게 내리시면 됩니다. 신실한 성도들도 어떤 자들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가슴 졸이지 않아도 돼요. 탁탁탁탁 잘라버리면,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강팍했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 주면 됩니다. 도끼가 그들을 자를 때 비통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여러분이 상점을 얼마나 많이 방문했습니까? 밤잠을 얼마나 설쳤습니까? 얼마나 많이 전화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눈물 흘렸습니까?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잘라버리니까. 무례한 자들, 야속한 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심판의 불 속에 던져져도 여러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조차도 더 참으실 수가 없어서, 더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분도 피로를 느껴서 잘라버려라, 제거해버려라. 멈추지 않고 저지르는 불법, 죄를 모르고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도전하던 자들, 깨끗한 방법, 간편한 방법, 빗자루 쓸어버리듯 불법을 완전히 불태우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옥토에서 양분을 뺏어가지 못합니다. 포도나무의 양분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제는 그 무화과 나무가 힘이 없어요. 그 전까지는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가져야 될 양분을 빨아서 자랐는데 잘라버리니까 그에게는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햇빛만 가리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버려야 됩니다. 제목도 될 수 없고 관상용도 대조할 수 없고, 저 땔감이나 하면 될 거 찍어버려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향한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이고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악에서 돌이키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해보지 않아요. 자존심 좀 상하지만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고 그 잘못을 지적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흉악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삶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나무보다 훌륭하다, 중요하다, 그래도 나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스스로 나무보다 난 중요한 존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교만한 겁니다. 가손을 가꾸는 농부는요, 나무를 잘라내면 얻을 것이 있어요. 땔감이라도 만듭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아무 데 쓸 짝이 없습니다. 죄인은요, 아무 데 쓸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손해되지 않아요. 우리는 나무보다 무익한 존재가 될 수 있는데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만 믿으면 그런 존재가 됩니다. 땔감에도 못 씁니다. 그런데 무슨 하나님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 내가 사라지면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없다. 아니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때문에 고민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독생자에게 심판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보다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 하는데, 내가 최고인데, 내가 없으면 안 되는데. 아니요. 여러분들은 이웃을 안중에 두지 않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이웃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얼마나 속 썩고 있는지, 그동안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오늘 꼭 돌아보시고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가족들을 힘들게 한 사람이라서 이 말씀은 참 저한테 은혜가 됐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죄인 중에 개수가 아닌지, 열매 없는 나무가 아닌지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좀 묵상 좀 해보십시오. 하나님 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위에 앉아가지고 아무 문제 없다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무엇인가를 했다고, 자신의 업적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업적이 아니고 타인의 업적이고 하나님의 업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택만 입었지요. 은혜만 덧입고 살았지요. 우리가 뭡니까? 흙덩어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죄인이 아닙니까? 우리는 한때 걸림돌이었고 해방꾼이었는데 우리를 포도원에다 무화과나무처럼 심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열매 맺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돌보실 대상이 나 한 사람밖에 없다면 내가 구원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애지중지 하실 건데, 여러분 인류의 수가 아주 많습니다. 아직도 아프리카나 인도나 이런 데는 사람들이 많이 태어납니다. 바다의 모래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죄까지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바닷가 모래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죄인이라고 취급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아멘. 우리가 뭔데? 그 하찮은 존재인데 독생자까지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데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 아들의 처절함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죄로 얼룩진 죄인들, 저와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장식품처럼 생각하고 교회 오는 것을 무슨 동호회 모임 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여기 와서 여러분이 왕이 되려고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멈추지 않습니다. 바다 물 한 방울보다 못한 죄인 하나님께 쓸어버리는 일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아 송수 심판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고 120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120년이 지난 그날 여러분 그들을 한꺼번에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소돔성이 어떻게 심판을 받았습니까? 10명의 의인이 없는 그 성은 단번에 유황불 폭탄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선물, 특별히 영혼을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이 귀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낮 고민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있는가? 경성도 말로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간다, 돌이킬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렸다, 타락했다, 중독됐다, 이런 말을 언발이 났다 하더라. 언발이. 나는 언발이 났는지 나는 발이 얼었나 이런 생각했더니 언발란스 이런 뜻인 것 같아. 영어하고 막 섞어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아. 언발이 나면요, 균형이 깨지면요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제대로 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어느 날 오리불고기 집에서 주차 안내하는 걸 봤어요. 목사님 같은데 도저히 목사님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목사님이야. 내가 차에서 못 내리고 있었어요. 부끄러워할까 봐. 근데 그분이 나를 알아보고 목사님 하더라고. 아,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돌이키지 않으면 한순간에 이렇게 처절해질 수 있구나.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 만나는 걸 두려워해요. 또 설교를 막 겁내고 그러세요. 겸손해서 겁내는 게 아니라 언발이 나버렸어요. 삐뚤어졌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죠.
소견의 어른들을 행하다가 화인 맞아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가 은혜가 됩니까? 영혼이 사람스럽습니까? 무거운 짐을 감당하실 수 있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능력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십니까? 혹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외면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영혼을 준 것은, 세상 존재와 다르게 우리에게 특별한 영혼을 준 것은 하나님을 알아보게 한 것인데, 특별한 방법으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라고 주시는 특별한 것인데, 여러분이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열매 없는 나무가 됩니다. 존재 자체의 의미를 두지 마시고 열매 맺는 일에 의미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뭐 반듯하게 살아요. 여러분, 안 반듯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스님들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반듯하게 사는가.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살리려고 독생자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해쳤습니다. 마약을 하고 쾌락의 종이 되고, 여러분 악에 빠져서 육체와 영혼이 다 피폐하게 된 것이 하나님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상하고 여러분의 원망과 불평이, 여러분의 불만이 여러분의 심령을 상하게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사랑하고 용서하라. 우리가 우리를 헤쳐놓고는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합니까? 여러분, 용서하셨나요? 사랑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를 맺으라고. 그리스도인에게 불평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실수는 하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양식은 순정이며 사랑이며 봉사며 기쁨이며, 여러분 복음 전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의 건강을 망치는 일을 해놓고 누구를 원망합니까? 아내 원망하지 마세요. 남편 원망하지 마세요. 자녀 원망하지 마세요. 부모 원망하지 마세요. 형제자매 원망하지 마세요. 이웃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망치게 한 겁니다. 쾌락이 뭐고, 여러분 미움이 뭐고, 증오가 뭐고, 원망이 뭐고, 불평이 뭐고, 폭력이 뭐고, 낙심은 뭐고, 낙심이 뭐고, 무분별한 삶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상처 입지 않았습니까? 남이 입혔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을 기억하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 다 털어버리시고 심판을 이겨내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있으면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이라고 누가 말할 때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이 아닙니까 여러분? 숨기고 있었잖아요. 속이고 있었잖아요. 아니라고 합리화시키고 있었잖아요. 억울해도, 오해받는다고 생각해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외치는 순간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기쁨이 노래하는 겁니다. 억울해요, 오해요, 법정에 갑시다. 여러분 벌 받을 죄가 없습니까? 정말? 저는 회개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 벌 받을 죄를 안 졌습니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옆구리를 찔러서 깨닫게 하는데 거기 아프다 그러지 마세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옆구리 찔리지 않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저기 얻어맞는 게 여러분 억울한가요? 맞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헤쳐놓고 교만하고 방탕하고 쾌락의 노예가 되고 숨어서 나쁜 짓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해놓고 떳떳하다고 그러니까 더 악재가 생기잖아요.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오늘 여러분의 눈에 둘보를 뽑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을 행하면서 나는 선하다, 남을 해치면서 나는 선이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더 참으실까요? 징계 채찍을 맞으면서 억울하다 그럽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대로 가면 지옥 갈 텐데 남편을 시켜서, 아내를 시켜서, 친구를 시켜서, 성도를 시켜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억울합니까? 하나님 얼마나 억울하실까요? 여러분 슬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웃기지 마세요.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안 믿습니다. 손해를 봤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손해를 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억울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용서받았으니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꼬치꼬치 다 따져서 여러분 하면 정죄받지 않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 34장 14, 16절 보겠습니다.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매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목자들을 책망했어요. 너희들이 내 양을 먹으면서 양의 털을 깎아서 양의 젖을 짜서 너희들이 불을 누리면서 왜 양떼를 굶기느냐? 왜 제대로 돌보지 않느냐? 그들이 맷뿌리에 걸려서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이리에 잡아먹히고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데 왜 너희들 배만 불리고 왜 너희들만 마음껏 마시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하나님께 친히 내가 이제 내 양을 먹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학대학원 1학년 때 교회 목사님들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저쪽 언동 쪽에 직분자 세미나 가셨어요. 좋은 강사를 모시고 교회에 나를 남겨놓고 새벽 기도하고 수요일 날 예배 인도하라 그러더라고요. 난 그날 너무 좋더라고요. 하루 종일 새벽 기도 준비하고 하루 종일 수요 예배 때 여러분 이 본문을 제가 설교했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이 울고 아멘하고 목사님을 존경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양떼를 혹시 소홀히 여기지 않았나요?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허물 때문에 괴롭습니다. 오늘 이후로 다시는 양떼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더 많이 기도하겠다고 저는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숙한 열매 맺는 삶을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에는 2023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에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본문 8절 9절 말씀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할 차례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 한 해는 열매 맺는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버릴 죄가 많습니다.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를 해쳤습니다. 누가 나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내가 나를 해쳐서 사방에 적이고 사방에 가신 줄 잘 몰라요. 건강하면 그런 것들이 절대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찔리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지나갔다고 잊어버렸다고 끝내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시고 내 죄입니다. 내가 그 뒤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각나는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 새해를 기쁨으로 출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